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기억하시면서 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빛으로 오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주 믿는 성도들,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제목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산으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칠 거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우리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이 시간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온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들을 소망합니다. 주님 충만하신 이 시간 우리에게 사오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영원의 수많은 분의 가운데 저기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어 주님 전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대강절 첫 주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 대강절 빛과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 인 저희를 위해 십자가 고난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닮게 하시어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린 새싹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물들기 전 하나님의 사랑과 미래의 희망이 깃들게 하시고, 청장년들에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주신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며 희망의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밝고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풍부한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시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열정을 다하여 채우게 하시며, 하지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기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륜과 경력의 준장년 노년들에게는 모든 교인들이 중보 기도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또한 그런 교회되는 꿈을 꾸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분쟁 지역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여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온 성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어 마음속에 세상 근신 대신 성령으로 채워주게 하시며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많은 심령들 있습니다. 육체적 연약함으로 또는 마음의 고통과 현실의 삶과 무게에 눌려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보는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마다 주신 사명으로 이 예배를 위해 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제 김재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저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신 처음 나오신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가족 클래스에서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최경미 성도님 따님 에스더 분 어디 계시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신실하고 신앙 깊으신 청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경미 성도님 그리고 따님 에스더 함께 예배합니다. 귀한 마음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녀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지체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주님 격려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요, 우리 매일 새벽마다 장로님들 새벽기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온 교회 함께 힘을 다하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바로 여선교회 총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축도 끝나고 여선교회 회원 모두는 자리에 남으셔서 총회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오후 5시에는요 동부 지역의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탄 찬양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참석하는데요,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또 감동이 있는 귀한 음악화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잘 참조해 주시고 영상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 총 6교회 총회가 있으니 여선교회 회원은 모두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한인교회 협의회 성탄 찬양제가 오늘 오후 5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모세 선교회 원래회가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이전 채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찬양과 치유의 밤이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12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제단 장식을 위해 포인세티아 헌화 신청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포인세티아라고 쓰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생명의 삶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12월 17일까지 생명의 삶이라고 쓰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랑의 식탁 주일과 토요일 친교 그리고 주일학교 점심 사인업을 받습니다. 은혜채플 앞에 있는 신청표에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모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좀 낯선데요. 여러분들이 더 낯설 것 같아요.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으로, 우리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빛이 우리 촛불에 초가 붙여져 졌습니다. 희망의 촛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밝은 빛으로 비춰서 어둠이 사라지는 빛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빛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빛이 내 안에 살아나서 그 빛된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잃어버린 듯한 그런 삶의 자리를 걸어 나갈 때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계속 끝까지 붙잡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결국은 주님께로, 임마누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대강절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유년부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했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그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써내라 그랬다고 합니다. 1, 2, 3, 5까지. 재미있게 대답한 친구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께 받고 싶은 선물을 글씨로 쓸 수가 없대요. 한글로도 쓸 수가 없고 영어로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괜찮다라고. 받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선생님께 갖고 온 종이를 보니까 큰 원, 종이에 가득히 채운 이제 큰 원에 조그만한 동그라미를 그 안에 채우고 색칠을 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계란 후라이 그림이었습니다. 진짜 물어봤어요. 너 선물 계란 후라이를 받고 싶냐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써니사이드업을 받고 싶다라는 그 아이의 제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참 맑다. 얼마나 좋아하면 그것을 성탄절에 받고 싶을까. 혹여나 그 친구가 하늘을 보면서 뜨겁게 태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차 내가 늘 즐겨 먹는 계란 후라이 같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빛나는 인물로 서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나. 제 스스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안에 그런 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은 그런 것 같아요. 사순절과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냥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사건으로 이야기로 듣고 읽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귀에 오심을 정말 느끼는 그러한 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희망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희망이 없다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다. 근데 정말 이 땅에 희망이 없는가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발생되는 사건들을 요목조목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그 말에 부정할 수 없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직면하게 돼요. 예를 들면 가난의 문제, 그렇죠? 빈곤의 문제, 폭력 문제, 전쟁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곳이 아닙니다. 자연재난, 성추문, 인종차별, 차별대우, 중독에 대한 이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우울하지만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희망이 없나? 그렇다면 이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희망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이 사회에 주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할 수 없고 뭔가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답할 수 있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쉽게 이 땅의 교회는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되찾고 그들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주저앉게 됩니다. 정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뭔가 믿음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나 라고 질문해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과연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라고 질문해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셨나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사건들 중에 제게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잖아요. 절규하는 여인 하갈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한 치 앞도 갈 수 없고 아이가 죽어가는 그 상황,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갈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희망이 없는 순간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셨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이끄시는 사건,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키고 너의 손으로 그를 굳게 붙들으라 라는 메시지를,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갈은 눈이 밝아졌고요, 샘물을 찾게 되고 아이에게 물을 주고 다시 살아나는 메시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 때로 이 말씀을 읽으면 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셨나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살리십니다.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정말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그 오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언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슬퍼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기댈 수 있는 등을 내줄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루터기가 되라고 하시면 구루터기가 되어주고, 기둥이 되어주어라 하면 기둥이 되어주고, 품을 넓혀서 안아주라 하시면 그 품을 넓혀서 안아주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희망을,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대강절 이 순간에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정말 세상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질문해 봤어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오시며 나 자신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전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기쁘지 않을까요? 놀랍지 않을까요? 세계가 우리의 교회를 주목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 이 교회, 우리의 삶을 주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세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은 이곳을 주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실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작은 믿음도 바라봐서 그 믿음이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저만의 꿈인가요? 우리의 모두의 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희망, 굳건한 믿음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이 되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희망의 기쁨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 우리가 모두 마리아 중심으로 읽었지만 마태복음을 잘 읽다 보면 요셉의 중심으로 써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로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게 됐는지, 그의 아버지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잘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나요?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끝과 출애굽기에 시작하는 그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요셉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장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끌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의 호감을 사게 되지요. 그 호감 덕분에 통치자로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일과 야곱의 가문은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요셉이 죽는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을 맺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에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 8절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신학자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요셉은 한 시대와 한 시대를 잇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옛 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요셉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요셉을 이렇게 처음에 소개합니다.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처음에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약혼하면 그 두 당사자가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 그래요. 약혼한 사이지만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19절 말씀에 소개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지만 같이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기간에 서로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서로가 희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1, 2년 동안 친정에 머물면서 아내로서의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꿈꾸며 많이 배웠고 익혔을 것입니다. 예수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여인들의 삶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양털에 빗질을 하고 실과 천을 짜고 아침에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구웠다라고 합니다. 이 일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면 우물에서 물을 길러올 수 있도록 커다란 물동이는 머리에 메고 또 다른 양동이에는 어떻게 해요? 가득 찬 물을 등에 지어서 가파른 골짜기를 올라갔다고 합니다. 늦은 오후에는요, 그렇게 일과를 마치고 늦은 오후에는 들판에 나가서 나무를 모으고 다른 바구니에는 새똥을 담고 비탈길에 엉컬기가 많이 있으면 그것을 다 채워 넣었다라고 합니다. 남자가 하기도 고단한 삶이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고단한 일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경제적인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그때의 여성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마리아는 설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죠. 마리아와 함께 살게 될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철저히 다했을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가정을 꿈꾸었던 그 요셉,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18절 말씀이지요.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이 사실을 요셉이 아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된 것인가,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아무리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해도 쉽게 답이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잠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을 거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그러나 요셉은요, 그 감정을 마리아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런 면을 마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희망했던 것,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희망의 삶이 무너진 것에 마음에 괴로웠지만, 마리아와 함께 살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든 꿈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픔을 화로 불만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요셉이 선택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약혼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마리아를 지켜주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당시에 지금 파혼하면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었을 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만, 요셉을 크게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결정을 막으십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요셉의 계획을 중단하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마음의 만감이 교차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리라.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머지않아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추각형 예수아를 그리스식으로 음역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지금 이 순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거기에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너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마곡 구육간에서 탄생하셨지만 그 탄생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 땅은 진동할 것이고 그 땅은 흔들 것이고 악한 사단 마귀는 움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날 것이고 흑암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으신가요? 매년 반복되어 읽혀지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 세상의 어둠은 둘째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분명히 물러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은 씻겨질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죄도 그냥 두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원함이 누구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도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막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절규하고 희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마태복음은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모두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더 낮은 것으로 내려오시고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어지십니까? 그런 자리에 우리가 곁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 중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쓰십니다. 마리아가 가장 취약하고 가장 힘들어할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믿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셉은 그때 마리아를 감싸 안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요셉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꿈꾸시고 어떤 계획을 하실지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감당하고 그 상황, 그 시간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 비평, 판단, 손가락질, 욕설, 저주 퍼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마리아 곁에 서서 지켜줍니다. 마리아를 지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라고 이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희망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자, 이것을 교훈 삼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취약한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도 그 취약한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희망을 함께 키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올 수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지켜냈던 요셉을 바라보면 그러한 믿음의 삶에 복된 기쁨의 소식에 신호탄이 열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희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은 저절로 발생되는 그런 감정에 우리가 모두 쏟아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희망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축복하게는 그런 희망을 우리 모두가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사랑이 거기에 충만히 맞붙어지게 될 때 그 희망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낸다라는 말이 쉽지 않지만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나의 가능성,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통한 희망과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당면한 문제에 급급해서 희망을 우리가 던져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미리 판단하고 미리 결론지어서 미리 한계를 긋고 과연 될까라는 질문을 통해 그 희망을 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강조하는 것, 이기와 빠른 편리함, 수용성, 합리적 합의, 명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사로잡히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그러한 세상의 이기와 명분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묵묵히 져야 될 십자가가 있으면 묵묵히 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희망을 붙잡는 사람은 이 시대에 복음을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지켜내는 자들은 이 땅에 교회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지키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그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전심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는 그런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연결고리 되는 요셉과 같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할 수 없으나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그 삶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이 없다 말하지만 희망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그 희망이 계속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찬양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주일 헌금, 선교 헌금,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제물 위에 담긴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담긴 이 시대의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쓰이는 모든 물질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배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찰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선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교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선포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